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을 위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이번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두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도록? 오직할 수 있도록. 우리 일부 말씀 때도 얘기 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절대적인 것 없다. 절대 선도 악도 없다. 그럼 뭐냐? 서로가 기준이 다르다. 근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기준이 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 말고 우리에게 맞는 기준을 찾아서 살아라,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뭐 있죠? 동성애,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다 이야기 나오는데, 다수의 의결, 사람으로 치면은 개성, 이렇잖아요. 개성. 나는 나야, 이런 것들 있죠.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 된다. 종교, 다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도 뭐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말, 모든 신을 인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 있죠. 미국 하원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면, 기독교의 목사님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자기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신에게 구했다, 이거잖아요. 좋아 보이죠?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나은 것 같고. 네?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에 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위협을 당할 때? 회색지대에 설 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은 회색지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는 전부 다 회색지대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목회라고 합니다. 살리러 가는 게 뭐예요? 목회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를 이해하는 목회자. 그 목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라는 건 아직도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하는 우리들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어디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근데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뿐이면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시 사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 인생이 기준을 붙잡고 나가는데요. 이 세상에서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축복 있죠. 오늘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된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강제적인 것에 이끌려가지 않는 힘.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돈이 좋지만 좋아해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좋지만 사람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성공이 나를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성공이 따라와야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근데 뭐예요? 나는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목회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특히 나를. 그걸 이해하는 게 목회예요. 그걸 적용하는 게, 교회에 적용하는 게 목회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입니다. 목회. 예배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어떤 선택이 올 때요, 무슨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냐? 내게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뭐라고 하죠? 요셉에게 왕이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파라오인데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요셉이 승리하고 있는 건요, 세상의 기준, 살아온 이력서, 경험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살아가되 자신을 끌고 온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건 어떤 것을 뜻하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건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육신은 죽을 몸이잖아요. 이 죽을 몸이 가져다 주는 건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꾸 몰려와요. 그 몰려오는 게 막 우리 숨통을 쪼이고 막 가끔씩 입과 코를 동시에 막아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사람, 돈, 뭐 자녀, 내가 욕심내는 거, 남들한테 다 있는 거 있죠. 근데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이 육신의 우리의 생각에 세상으로부터 온 상처를 뽑아버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망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갈등이 왜 옵니까? 회색지대에 서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인지 저것이 기준인지 모를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뭐하죠?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채우는데, 그죠? 내 육신을 채우는데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믿음이 의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게 와 있다는 걸 믿을 때 있죠. 그게 내게 자리 잡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라고요? 큰 능력은 주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알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분명히 망하게 하고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주고 버리고 박해를 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괜찮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려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아니면요, 수많은 짐승들 있죠. 영이 없는 짐승들,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예수의 영을 주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시면요, 다 우둔한 백성들이에요. 들어도 믿어도 금방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을 회복하는 자. 근데 언약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언약을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예요. 선지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게 목회입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이해하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같이 오직할 수 있어요. 칠판도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드디어 내 욕심,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사람과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이 답이 되지 않죠? 힘을 얻지 못하죠? 그럼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평가만 하게 돼요. 실제로 평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나랑 맞네, 안 맞네, 이상하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처럼요,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신다는 거. 그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 일하심이 전제된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관리자, 감독자가 일 시켜놓고 자기 자리 비우는 것처럼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이 예정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시면서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냐? 무슨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나도 아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말씀 듣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뭘 했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시기에 확신한데 갈렙은요 거기에 순종하기로 해요. 뭐라고 하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뭐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에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쵸? 믿음을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굴복해서 따라가는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에 나오는 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주신 분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겪는 일상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또 이 정도면 한 달 뒤에 또 이 모양이겠죠. 그죠? 별 다를 게 없죠. 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에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구원이 조건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인정하신다고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하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냥 떠내려 가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으신다고요. 시냇가에 심으시고. 그리고 뭐 한대요?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왔으며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있으려는 곳에 있고, 그런데 뭐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후에는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방향 삼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의미다. 그러다가 뭐예요? 자꾸 돌아와요. 단을 쌓고 예배하기도 하고, 거짓말 하던 것에서 뭐예요? 남이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리품을 준다고 해도 그 들매끈 하나 안 받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뭐예요? 모리아 산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돌아올 거다, 다시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확신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바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였죠? 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고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붙잡으신 작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너희도 그렇다예요. 너희도 계속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 이거 하게 만들 거야, 오직.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순종은 과정일 뿐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 이렇게 만들 거야.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집에 딱 가셨는데 좀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다 들어와요. 아이고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동등된 관계니까. 근데 만약에 왕이라고 칩시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도 만나보셨고 오셨나요? 비정상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지만, 그죠? 남들도 다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사랑은 오직 나잖아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지. 그죠? 또 여러분 마음이 좀 안 쓰이시나 보네.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맨날 여러분한테 엄마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는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그러고, 예? 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엄마 내가 모실게요. 여기 집에 있는 엄마 말고 지금 떡볶이 파는 우리 엄마. 좋겠냐고요. 낳긴 내가 낳았는데. 그죠?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 내가 분명히 내 백성을 구원했는데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살게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언약 잃어버리고요. 저기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우상숭배 똑같이 따라하고, 예?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래요. 메시지는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얘기한 말이에요. 바울.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이 말씀을 제가 목사 될 때 탁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카렌 선교 가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그냥 이 말씀이 보였어요. 어디 오두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돌아가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장가 다 갔네.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 있죠. 누가 돈도 없고 뭐 해도 젊음이고 있고 직분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시집은 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미 뭐 교회도 힘들고 나도 다 좀 그런 거 별로인 것 같고 그런 답답함이 드는데요.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바로 보일 만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시험하는 것. 시험을 줄 만큼 저게 목사인가 저게 전도자인가 싶을 만큼 시험하는 거 바로 보이는데 뭐라고 해요? 바울도 자신이 입으로 말할 만큼. 근데 뭐래요? 결과는 이거예요. 이거 목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게 보여지니까 니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준 건 아니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난 내가 보기에도 별로다. 근데 뭐예요? 복음이 진짜다. 그래서 이뤄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소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빨리 목회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단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를 시험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에게 가득해요. 진짜 가득해요. 네.
비트박스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자꾸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비트박스를 하시니까. 우리 진권사님은 웃으시면 제가 시험에 들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그걸 따라간다는 건요, 여러분의 단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빨리 되시라는 겁니다. 목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단점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건 이미 우리가 넘어섰잖아요. 그죠? 내 육신을 따라가는 이 생각과 마음, 상처를 다 넘어서시고 목회를 바라보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의 답이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21절, 23절 말씀에 달란트 맡겼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3절 말씀에 또 나와요. 이럴 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가서 찾아보시는 게 편해요. 빨라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성경 구절 말씀을 이 칠판에 적는 건 틀리는데 읽어드리는 건 별로 더 틀려요. 특히 입으로 말하는 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이라고 적어놓고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읽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놓는 게, 요즘은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제가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리고 끌어오기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그 문맥이, 토시가 틀리지 않고 그냥 성경과 똑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고 해주면 제가 후회하는 중요한 이제 주어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맥이에요. 문맥.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는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거 3번까지 나왔는데 굳이 왜 얘기했습니까? 자, 2번. 2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부르시고 이끄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오직이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고집스럽게 오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과 경험이 모여서 오직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저 문제 다 겪어봤는데 뭐예요? 그래, 오직. 그게 진짜 오직 아니에요? 이거에도 오직이고 저거에도 오직이 맞구나. 형이란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10가지 일에 오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오직이 맞다 하는 거랑 딱 한 번 해보는 오직이랑은 좀 무게가 다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요, 오직은요, 다 어떤 많은 것들을 겪고 할머니가 오직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7살짜리가 엄마한테 오직이라는 단어 배워서 오직아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근데 그렇다 할지언정 오직의 무게가 중요하다지만 그렇게 나이 먹어서 오직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한 번일지라도 오늘 오직하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죠? 내게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 오직 한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에요. 하나님 먼저 뭘 만들어 놓으시냐? 자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뭘 채우시냐? 사랑을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요, 받은 것보다 구원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는 인생.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그게 구원을 누리는다 보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공로를 쌓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누적돼서 오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는 건데,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느냐? 16번이 나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말미암아.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 말이 거의 계속 비슷하게 말미암아요. 말미암아.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만명한 것 같이 아니하니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보세요. 계속 뭐예요? 우리의 출처 원인이 누가 되신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작을 따라가는데 결론이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오직입니다.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자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뭐예요? 처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3장처럼 보이네. 자. 5장 뭐라고 나와있죠?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아직일 때 하나님은요 시작하시고 끝내셨다고요. 제가 늘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다. 비슷한 말 하는 거 맞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계속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사이를. 그게 채워져야 여러분들도 삶에서요 이 메시지와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데 뭐가 보여질 것이냐?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담기거든요. 내가 그렇소 뭐 묻었소 뭐 아무리 설명을 막 해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옷에 이만한 먹이 묻어 다녀도요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겨 묻은 걸 보고 막 욕하다 보면 가서 닦는다니까요. 자기 걸 자기가 봐서는 절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남이 조금 문제인 걸 보고 자기가 목회랑 그런 게 또 좀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직을 위해 하나님 끌고 가실 때 로마서 3장 12절 말씀 한 의가 나타났고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가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박으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내가 왔다 이 소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보세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찾아간 노력의 흔적이 1도 없는 겁니다. 문 앞에까지 다 오셨다는 거예요. 택배가 왔어요. 로켓 배송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내셨어요. 그래서 문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 두들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의인이 없고 그 의인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결국은 자녀라는 등급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한다.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자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고스톱 딴 게 아닙니다. 예? 한 번에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를 시작으로 받은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종교생활과 다른 건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종교인들은 뭐 열심히 살아야죠. 죄짓지 말아야죠 라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구원 받은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매달렸던 강도 뭐라 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인정하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고백 하나로
그 모든 과거를 뒤집어 줄 수 있는, 사막의 권세를 엎어버릴 수 있는, 가야 될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아멘 하신 것 가지고 꼭 작은 일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꺾었는데 오늘 이 눈앞에 있는 갈등들 있죠. 제일 심한 갈등이 뭐예요? 요즘 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니까 심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진짜 짜증나요. 요즘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막 운동하다가도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내 말 했는데 말 못 알아듣는 것도 짜증나고, 그렇죠? 하려고 막 열심히 뚝딱뚝딱 해서 했는데 돈 없어서 못 고치고 막 이런 거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인생이 막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그만데 적용 못하는 거예요. 큰 거에는 적용한다 해놓고 조그만 건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답이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플러스 순종. 거기다 뭐예요?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기. 형제를 사랑하기. 손님을 대접하기. 이 히브리서 지금 계속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전도는 결국은 뭐냐? 이번 했고 3번은 전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끄심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너의 문제,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말할 수 있는,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구절 몇 단어 외워서 신학자처럼 정말 유창하게 말해서 오늘 내가 잘 뱉었으니 잘 들어서 예수 영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이 문제와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믿고요. 그리스도 몰라요, 할머니들. 무조건 교회 와 끌고 오고 이러는데 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아시겠죠? 말 엄청 잘하는데 막 성령은 안 계신 분 계세요. 전도 안 돼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자라나가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목회적 전도입니다. 그걸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한 답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건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여러분 자신이 귀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발견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목회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를 살피는 거. 여러분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대로 안 되시겠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그런 국민들이 밑에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어요. 연설장에서 막 욕하실 거예요.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존경하면서 존중받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 가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생명운동하셔야 돼요. 아니면 축복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그냥 잘된 일이에요. 그냥 성공이에요. 지나가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은 뭐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골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오는 건 성공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만남과 축복이 같이 연결된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생명.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인도받는데 말씀의 인도. 1부 때도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인도받는 주의 종을 보고 뭐라고 하냐, 휘페르테스라고 한다고. 휘페르테스. 휘페르 언더, 노어 에르테스 밑에서. 그러니까 배에 저을 때 있죠.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위에서 치는 북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종을 보고 휘페르테스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밖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뭐 노젓다 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 신음소리가 신경 쓰이고 그러겠죠. 물도 튀고. 근데도 뭐예요? 북소리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 배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일하기 시작하면 거의 3년 안에 간대요. 그만큼 고된 일이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 힘든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의 일 한 만큼 더 큰 축복 받을 사람입니다. 닻을 내리지 않는 배처럼, 여러분,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아무리 큰 배라도. 여러분, 말씀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혼의 항구의 소망의 닻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처럼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어요. 먼저예요. 먼저. 이 먼저와 항상과 모든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사람. 근본적인 것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과정이나 덜 중요한 것은요, 지나칠 수 있게 돼요.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오늘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 구분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일들, 선택할 수 없는 갈등이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첫 걸음부터 오직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제대로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모든 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